이사야 44장 24절에서 28절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어서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는 방법,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날 작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당신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물론 알려주시는 목적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지식을 풍부하게 많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라 하는 뜻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금방 나에게 행하신 일들 뭡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금방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고 그 알을 바탕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믿음이란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회개를 통하여 죄사함을 주신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갖게 됩니다. 개별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면 믿지도 않거니와 회개하지도 않는다 합니다. 절대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습니다. 자기 생각뿐입니다. 평생 회개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에게 이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날마다 말씀 들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아니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서 얼굴이 갑자기 태양처럼 빛이 난다든가 그런 일은 없어요.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냐 빛의 자녀냐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난 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분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44장 24절 28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여주시는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 그것이 목적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헤아리면 되겠습니다. 자, 첫째,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는 특별히 당신 백성을 양육하기 위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신 백성, 모태로부터 너를 지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내신 어디로부터 너의 모태로부터 만들어내신 여호와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라. 예,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나는 여호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너를 구속하고 있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구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구속했다가 에이 마음에 안 드네 하고 버리시고 다시 구속하시고 안 되겠는데 다시 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속하시고 그리고 구속한 그 백성들을 구속의 관계 속에서 상태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은 그 상태 가운데 머물러 두시는 겁니다. 구속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주변에서 구속했다 이 말은 무슨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런 재판과 관련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해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반듯하고 천사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고 행위가 말도 완전하고 그럴 것 같으면 불쌍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걱정이 없어 불쌍히 여깁니까? 아니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났어. 하는 일이 항상 그저 그래. 그리고 늘 뭔가 눌려 있어. 주눅에 눌려 있어.
부모가 그러한 자식을 볼 때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 하실 때에는 이렇게 사탄의 권세 아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대지 아니하시면 그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세워놓으면 넘어져.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가던 걸음을 되돌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도록 돌려놓으면 어느새 돌아갔는지 다시 세상을 향해서 또 달려가고 있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아예 그가 지은 죄값을 전부 다 지불하시고, 남김없이 지불하시고, 완전히 지불하시고 내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이게 구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그러니까 채무의 굴레 아래 있는 사람을 풀어주어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행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아니야 할 수 없는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어떤 감정으로 느끼든지 아니면 깨닫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내 것이다.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법정적인 선포입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고 아니라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속하셨다 선포하시면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무와 하나님의 이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그냥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순전히 영적인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구속한 당신 백성에 대하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당신이 누가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스스로 의무감을 느끼시고 스스로 책임감을 느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셨으니 방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하든지 말든지 이러지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사탄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에 복을 주십니다. 모든 필요에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럼 왜 나에게는 안 주실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보세요. 왜 복을 안 주시는가? 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책임이. 당신 소유 이 시기에 원하시는 만큼 또한 길을 들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 들이신다고 할 때에 무슨 말이냐? 찾아오셔서 정말로 집요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길을 들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도록,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의 그 길을 내 길 삼아서 따라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들이셔 양육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생명을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육신에 매여서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서 죄를 따라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셔서 나로 하여금 자꾸 회개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자꾸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 구속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을 위하여 모태에서 너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따로 특별하게 목적을 두고 지으셨다니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통회할 때만, 이는 통회할 때 그때 나를 고쳐주심으로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진리들입니다. 해보세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통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몸부림치면서 울어보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알려주시는 이 행하신 일,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이 행하신 일 뭐냐?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은 소위 나무나 돌이나 금, 은, 동 어떤 형상으로 새긴 이 우상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입이 있으신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께는 코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에 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보시면서 그분은 이 언약 맺기를 좋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 항상 언약에 기본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돌보시고 영원히 관리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신 창조주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늘 내가 폈다, 땅을 내가 쫙 폈다. 왜 가르쳐 주시느냐? 왜? 그것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지금까지 하나님처럼 하나님 노릇했지? 네가 하늘을 만들어 봤느냐? 네가 땅을 펴봤느냐? 네가 그 가운데는 만물 하나라도 만들어 봤느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자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내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노릇을 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하찮게 생각하며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멸시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마음을 찢어보세요. 무엇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노릇했다라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이거 작정하고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25절을 보면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 거짓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헛된 말, 거짓말. 내 속에 진리가 없으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이 속에 진리가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도덕적 계율이나 심오한 학문이라도 거짓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과한 거예요. 진화론 아주 정교합니다. 그게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왜?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한다고 하지만 거짓 선자들이 많았고 1월 성신이나 그 현상들을 징표로 예언하거나 점치는 점성술사, 도술사, 지혜자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에요. 사람들은 거짓말한다고 하지 않죠. 쪽집게라고 얘기하죠. 점집에 갔다 나오면서 쪽집게네 그렇게 말해요. 거짓말쟁이들의 말을 듣고 속아서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쟁이에요. 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이지 사람이 하나님 노릇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5분 후에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에 대하여 어리석고 미련하다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장래일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징표를 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해와 달과 별들을 세워두셨는데 인간들이 그 해와 달과 별 1월 성신들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고 있네. 장래일을 예언하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혜자라고 하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점쟁이들을 미치게 한다. 지혜자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신다. 스스로 지혜로운 채, 능력 있는 채, 무엇이든지 다 아는 채 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미련하다, 나는 어리석다, 나는 무지하다,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무지한 겁니다. 나는 미련한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내 앞에 있는 장래에 대해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워서 그야말로 나는 연약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나는 인간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이야. 화날 때도 말이죠. 화날 때도 싸울 때 보면 어떻습니까? 눈에 불을 켜면서 너 죽여 막 이러잖아요. 내가 죽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나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재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며 당신의 이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혜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지식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와 거짓뿐입니다. 넷째, 26절을 보면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하나님께서 거짓 것들을 폐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종들을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란 다름이 아닙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세요. 누가 선포하신 말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진리인 것은 진리가 선포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말한 대로 그 뜻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꼭 하리라.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는 안 해. 내가 꼭 하겠습니다. 안 해.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진정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높으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회개에 힘을 써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분노도 했습니다. 원망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진리입니까? 어림도 없어요. 내가 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어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림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흉내를 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사도들과 선지자들로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진리도 없고 지혜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시려는 뜻과 계획이 뭐냐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재건입니다. 유다 성읍들의 중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황폐된 곳들의 복구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나라라는 것은 주권과 백성과 영토가 갖추어져야 나라인 겁니다. 에덴 동산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에덴이 영토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던 백성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해버렸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만 백성을 잃어버렸어요. 땅도 있어, 주권도 있어, 백성이 없어.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나라가 파괴된 겁니다. 다스리실 주권적 하나님은 여전하신 것을 다스림을 받을 하나님 백성이 없어졌어. 어디 갔나? 사탄에게 매여 사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노릇하고 있네. 하나님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 겁니다. 그냥 보고 가만히 두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찾아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다시 만드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 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으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 백성을 회복하시려고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욕심과 탐욕으로 나는 무엇을 회복하려고 했는지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복하고 싶은 게 뭔가 했던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죄를 보며 탄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 하나님이 황폐된 것을 복구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섯째, 27, 28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물이 마르게 하시며 고레스를 목자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중건되고 성전 기초가 놓여지는 이렇게 구체화됩니다. 여러분, 황폐한 것이 회복된다 할 때에 무엇이 회복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자 되는 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의 기초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이에요. 고레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목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성전을 세우시고 거기 거하시는 하나님 되시고자 하신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처소입니다. 자, 한 목자와 성전의 회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이에요. 여러분, 일생 내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성전을 바라보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일입니다. 이건 큰일이에요. 성전을 보면 죄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을 위하여 통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 속에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죄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탄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